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3장 6절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신 성령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개개인의 신앙생활이나 크고 작은 하나님의 복음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성령님의 역사는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성령께서는 먼저 이 세상에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사람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택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십니다. 나아가서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는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서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역사를 충만히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예수님을 믿어 거듭난 이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기까지 절대적인 힘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의 성령은 누구이실까요? 이러한 질문은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상스럽고 우스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랫동안 성령을 불이니 바람, 물, 기름 또는 비둘기 등의 무생물이나 비인격적인 비유로 가르침을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태도에 중대한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며 의지하지 않고 단지 하나님께로서 나오는 능력으로만 잘못 생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한낱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으로 받아들이는 생각은 전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서는 하나님이시며 비인격적인 어떤 능력이 아니라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이 명백히 깨달을 수 있도록 오늘은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더라는 사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성령께서 하나님이신 증거는 성경이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그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고 그 나머지 돈을 가지고 사도들 앞에 나와 마치 소유 전체의 값을 가져온 것처럼 가정하였습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다음과 같이 아나니아를 꾸짖었습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란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처럼 사도 베드로는 성령을 속인 것이 곧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고 말하므로 성령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가했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 인용된 구약의 말씀 중에서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기록된 것을 신약에서는 성령의 말씀으로 인용한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구약 이사야 6장 9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고 한 말씀이 신약 사도행전 28장 25절 이하에 인용되었을 때는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구약의 여호와의 말씀이 곧 성령의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심을 명백히 알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성경이 확실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성령께서 하나님이신 증거는 성경에서 성령님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친히 성령님을 아버지와 아들과 동등한 하나님의 반열에 세워놓으시므로 성령께서 분명히 아버지와 아들과 동등한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조금 더 심할 여지 없이 확정하셨습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성령님을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의 영 혹은 보혜사라고 부르심으로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가르치는 바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을 가리켜 처음 보혜사라 칭하시고 자신이 성천하신 후에 대신 오실 성령을 다른 보혜사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른 보혜사의 다른이란 말은 헬라어로는 알로스라고 쓰이는데 그 뜻은 종류와 성질이 똑같은 것의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신 성령님은 사실이시는 예수님과 동일한 인격과 동일한 목적을 가지시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일하시는 동일하신 보혜사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성령님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으로 명백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셋째로 성령께서 하나님이신 증거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속성을 모두 가지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며 무소부지하신 속성을 지니고 계신데 성령께서는 이 모든 하나님의 속성을 다 갖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 성령께서는 영원하십니다. 성경 히브리서 9장 14절에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이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라고 말씀하시므로 성령님이 영원하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전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으므로 성령께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아가서 성령께서는 전능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전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께서는 무소부지하십니다. 성경 시편 139편 7절로 8절에는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칠지라도 거기 계시나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무소부지하셔서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는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지하심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 하나님과 함께 어미하시고 거룩하시며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나 영적 힘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요 세세토록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며 믿고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이 성령님을 바로 알고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될 때 성령께서는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여러분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없는 목회생활, 성령 없는 신앙생활인 것은 비 없는 구름이요 물 없는 우물이요 열매 없는 나무요 그리고 뿌리채 죽은 나무와 같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은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제3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버지는 보좌에 계시고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성령님은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위에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활동적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은총을 힘입어 예수 믿게 되었사오니 성령님을 더욱 체험하고 깊이 알고 의지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